본문의 상황이 벌어지는 장소가요,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의 명칭을 이해하면요, 이 도시의 좀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가이사랴의 뜻은요, 가이사의 도시라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칭했거든요. 가이사를 기리기 위한, 그리고 가이사가 이 신인 것, 이 로마 황제가 신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요, 붙인 이름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헤롯 왕이요, 이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표하기 위해서요, 원래는 파니아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가이사랴로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이 황제에게 이 도시, 이 지역을 바친 거죠. 한마디로 이게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러시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요,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 분봉왕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곳이 자신의 땅임을 명시하고자 자신의 이름 빌립을 붙여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 형제들과 땅을 나눠야 하니까 이 로마의 대리자로 유대를 통치할 때 다 가이사랴라고 이름 붙여진 지역이 두 곳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넣었어요, 빌립이라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철저하게 황제를 신격화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요, 이름을 붙인 지명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명들을 살펴보면, 특히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역의 명칭들은요,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된 지명들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장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예배가 생기게 되고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전혀 반대되는 이름인 것이죠. 누가 들어도 이 지역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이고 분봉왕 헤롯 빌립의 땅임이 너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땅이 이름에서 그러하듯이 주로 그리스인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로마 문화와 더불어서요, 되게 풍요로운 땅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곳이 요단강의 근원지에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문화와 또 자원이 아주 풍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아주 매우 부유하고 자원이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원래부터요, 여러 신들을 숭배하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스 로마가 이 도시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지역은 철저하게 바알을 숭배했어요. 바알,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바알. 그리고 나서 그리스인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판신, 이름이 판이에요, 신 이름이. 판신의 숭배를 위해서요, 본격적으로 신전을 세우고 대대적으로 판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이전의 도시 이름이 파니아스였어요. 이게 바로 이 판신에서 비롯된 지명이었어요. 네? 네. 영화 그거 파네미로 그거가 그게 개판인가요? 제가 파네미로를 보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파네미로 영화를 몰라요. 어떡하지?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네. 네. 한국말은 아는데 그래서요, 이 도시에서요, 너무 중요한 정체성이 판신을 숭배하는 거였어요. 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신을 숭배하는 것이 이 도시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이 판신은요, 다산과 쾌락을 대표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다신을 아주 여러 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바알과 판신을 제가 얘기해 드렸죠. 동시에 또 사람인 황제 또한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유했고 사람들이 이 다산과 쾌락의 신인 판신을 숭배하면서요, 전혀 절제되지 않는 본능과 욕망의 상징과도 같았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심지어인 이 인간인 로마의 황제를 기리고 신이라고 여겼던 매우 혼란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화려한 그 도시 한가운데요,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13절 하반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반부.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라고도 누구는 하고 또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말하면서 예수님을요 선지자들 중에 그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오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 다음으로 질문한 내용이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셨던 것이죠. 마치 우리도 어떤 중요한 질문들이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사람과 대화할 때 빌드업을 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거 듣고 싶을 때 좀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뭐 앞에 한두 가지 던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오늘 묻고 싶으셨던 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아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지 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걸 묻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대부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성경에서 있기 때문에 알지만 잠시 좀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예수님이 지금 내게 땡땡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해볼까요? 사람도 얼마 없는데. 제가 샤이니 공식 팬클럽 1기였어요. 네. 제가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산소 같은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산소 같으신 분. 산소 같으신 분 좋습니다. 우리 성인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고 싶어요. 네, 내 삶의 좋습니다. 주인.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네, 우리 이 베드로의 완벽한 어떤 정답을 놔두고 또 한다는 게 또 이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저도 동일하게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실제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시며 나와 함께하시는 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게도 어떤 이런 물론 베드로의 답을 피해야 하는 것 같은 것도 그런 무언의 압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도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요 되게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한국어로 이 주라고 표현된 부분을요 더 어떻게 적절하게 직역을 한다면 당신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당신, 이게 더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강조하는 대답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 처음 제자들에게 나온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요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과 2장 초반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어가 아니라 명확하게 그가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초반에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하시죠. 물론 마태복음이요,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성경은 아니지만 이 16장 전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고, 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보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기적들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봤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요, 그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요. 오직 마태복음 11장에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자마자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어서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이가 맞는지 재차 확인까지 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헬라어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위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요, 기름 부음을 받죠. 구약에서는 이런 구약에서 임시적인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임시적인 메시아였을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요, 계속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평강의 왕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진정한 왕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요,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그리스도이자 이 메시아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호칭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좀 어느 정도 비교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유대 사회 내에서 누군가를 메시아로 부른다는 의미는요, 정말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고 자신들이 믿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왕이고 자손이고 자신들의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을 많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그냥 쉽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아마 유대 사회 내에서, 유대 종교 내에서요, 이단으로 찍히고 철저히 배척당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까지 유일하게는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고백했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참된 구원자요 메시아로 알았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의 인생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명 알려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요, 단번에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임을 확신했습니다. 반면에 같이 함께 하던 제자들은요, 잘 몰랐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그냥 어쩌면 존경하는 차원에서만 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병들고 아픈 자들이 막 병이 낫고 맹인이 눈을 뜨고 무리를 걸으시는 것 같은 초인간적인, 어떤 인간을 초월한 것 같은 그 능력을요, 놀라운 일들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니 예수님을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으로는 분명히 인식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전반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 따르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근데요, 놀랍게도 그들은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제자 공동체 안에서요, 이 고백이 선포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제자들이요, 존경을 넘어서 마침내 자신의 삶을 걸고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려온 내 삶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고백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듣고 계십니다. 처참하고도 너무 무분별한 우상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혼합되어져 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만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요, 지금 제자들에게 듣고 계신 것이죠. 가장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은 이 고백이 선포되어지시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자신을 그저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진정으로 알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그저 어떤 존경하는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걸고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요, 결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고백을 하게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 바위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요,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어떤 성품이나 기질이나 그의 소유나 능력이나 비전이나 소명이나 하는 것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 한 가지 이 고백,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이제 결단하고요. 이제 한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나왔는데요. 제 안에 이 본문이요. 계속해서 마음을 좀 무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위에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인데, 막상 개척을 해보니까요. 이 말씀이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낭만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 어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가능한 것 같고, 또 어떤 교회는 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짜잔 나 개척할 거야 막 이러니까 막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 같고, 어떤 교회는 뭐 좋은 프로그램과 자원이 막 넘쳐나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좀 괴로운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한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저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데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마음들이요. 제 안에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때가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제 안에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의 고백인지에 대한 어떤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하게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신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진정으로 세워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 고백을 정말 순도 있고 진실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 자신이 계속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이 고백이 제 스스로 할 수 없는 고백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이 진리가 내 안에 정말 계시해 주셔야지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임을요, 말씀을 통해 오늘 비춰보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계시하여 주셔야만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요, 생명력 있고, 이 고백이 내 삶을 생동력 있게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임을 주님이 제 안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애쓰고 나의 수고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이 고백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뿌리로 둘 때에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인 것에 대해서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유언에이머 여러분, 2026년의 새해에는요, 우리는 새로운 시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뜻도 프로그램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이 새로운 시즌으로 저는 몰고 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즌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고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고백인지 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점검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나의 삶은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지, 나의 가정은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이 유언에임 처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이 고백을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요, 이 고백이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 뿌리 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개인의 삶 전체에, 삶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요, 우리의 삶을 역동하게 되기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생명력을 가지고
또 역동하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